오늘은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물론 사람마다 다양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흰 옷을 입은 어떤 천사 혹은 발치까지 내려가는 긴 가운 혹은 기도, 성령, 하나님 등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사건이 떠오르며 생각났던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의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함에 가장 가까운 것을 뽑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거룩함이라는 말은요,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표현이 사실 아니에요. 단지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소망하고 추구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 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은 철저한 정결의식과 거룩함으로 구별된 제사장의 옷이죠, 에봇을 입음으로 경건을 훈련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독 야고보가 교훈하는 경건을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진정한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영원토록 축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다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경건을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놓치지 말아야 할 굉장히 가장 중요한 소중한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하는 경건의 삶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본문 19절 다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19절을 보면 감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당시 형제라는 호칭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과도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이 의미로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간에 사용하였던 일반적인 가장 많이 사용하던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혹은 자매라는 이 호칭은 성도 간의 어떤 차등이나 계급이나 다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굉장히 정감이 가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감독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 스스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형제면 자기는 누가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도 형제가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형제라고 이야기함으로 전혀 권위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야고보는요, 경건한 삶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대단한 영적인 권위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의 영적인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인들의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할례가 필요 없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교회의 중직들이 모여서 수많은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독 야고보가 나타나서 길지 않은 한마디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냥 선언함으로 그 수많은 변론들을 다 종식시켜버리고 매듭을 지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인물이 바로 감독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 야고보에게는 함께 사역하였던 다른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조차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만큼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감독 야고보는 권위를 스스로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의 권위는 자신이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며 세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권위가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은 거예요. 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야고보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의인 야고보라고 너무나도 편하게 불렀다고 해요. 성경의 곳곳에서 보여지는 이 감독 야고보의 영적인 권위는 야고보가 굳이 예수님의 실제 피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친형제였다라는 것으로 이 권위가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야고보가 소유했던 영적인 권위는 그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 늘 행해 오던 기도와 그리고 그의 삶의 경건의 모습과 그리고 그의 의로운 삶의 열매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저절로 배어져 나오는 진정한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권위자인 감독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당부하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9절 다시 읽고요.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한 실천적인,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은 속히 열심히 듣고, 말하는 것은 더디 느리게 조금만 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 느리게 조금만 아예 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실천하기에 어려워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우리들의 이 본질적인 모습이 죄악에 오염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동기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정말로 듣기 불편해합니다. 좋은 말로 불편해하는 거고요.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조급해하죠. 그리고 쉽게 화를 내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더 큰 사고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고 경건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경건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말이 거칠어져요. 그리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요, 옛날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현대인들이 훨씬 더 외로워 보이고 훨씬 더 고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인들은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독해합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원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더 말이 많아지고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소리도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더 듣지 않고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경건을 훈련하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침묵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게 훈련해야 될 건가요? 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더 잘할 수 있어요. 침묵을 훈련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침묵을 훈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참된 말, 창조적인 말, 기도와 침묵과 경건의 묵상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막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기분에 따라서 말을 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람의 말의 실수는 분노를 초래하고 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은 대부분 전혀 그 사람의 상황에 도움이 되질 못해요. 특별히 더욱더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정말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일에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질 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은 성경의 유명한 인물 모세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젊었을 때 어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 동족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받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광야로 나가 있는 동안에 정말로 놀라운 훈련을 받은 덕분에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혈기를 부르며 짜증을 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못했습니다. 결국 모세는요, 그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분노한 이유로 인해 그렇게도 소망하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설명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순간의 분노와 혈기와 성냄으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성내지 마십시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선 더욱더 큰 소리 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성질 내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어떤 분들의 경우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누가 성질 내고 싶어서 성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질 내고 싶지는 정말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저절로 성질을 내게 되는 거죠. 네, 저도 그러한 영적인 형편과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쩔 때는 저조차도 성질을 내고 있는 저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한탄하며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성경 본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가장 먼저 우리들이 취해야 할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어버리는 겁니다. 성경의 한글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어버리래요. 어디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에서부터 그것들을 과감하게 꺼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줄도 모르면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나 스스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묵상함으로 알아야죠. 스스로 돌이켜야죠. 그럴 수 있을 때 그것을 내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영향력에 늘상 노출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매우 분명하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럽고 악한 것을 완벽하게 다 차단하며 살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나에게 가득 차서 차고 넘치지 않도록은 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나 다 그것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잠깐 넘어지는 것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죄악을 적극적으로 즐기고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 그 죄악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 가득 차서 차고 넘치도록 하는 것만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우리들이 잘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죄악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죄악을 추구하는 걸 멈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해야 비로소 거룩함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힘써야 돼요. 만물보다, 세상보다 심하게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제가 좀 더 강하게 표현할게요. 만물보다, 세상의 모든 죄악보다 실제로 더 부패했던 모습을 가졌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인 다윗도 자기 안에 넘치고 있는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교만, 우리들의 불순종, 더러운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2절부터 25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듣기는 속히 열심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훈련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깨달으며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면서도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죄악에 빠지는 경우가 있대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실천과 실제적인 행동이 없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령 그것은 마치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때마침 주일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에 참석을 안 하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번개라도 맞을 것 같고 괜히 불안하니까 어디를 가서라도 예배당을 찾아갑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기는 하는데 경배 찬양의 시간과 기도가 끝날 때쯤 최대한 늦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내내 딴 생각을 하며 셀폰을 보거나 졸기도 합니다. 물론 헌금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대충 주머니에 잡히는 대로 헌금을 하거나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중에 혹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얼른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또 부랴부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스스로 만족하며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그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들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 속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속이는 것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예배 나오기 싫은데 사람들 눈의 시선에 의식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저 예배 나가기가 싫어요. 예배 갈 마음 주세요. 마음 주시면 그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예배하기 싫은데 나와서 앉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면 그건 무서운 죄악입니다. 사람 때문에 싫어할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싫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나에게 있어서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명확하게 정립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 때문에 못 나오겠습니까? 그럼 나오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목사가 예배 오지 말라는 말을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 이단 아닙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다면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아예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식당에 갔습니다. 잘 꾸며진 메뉴판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무슨 음식이 있는지 다 파악을 했고 내가 다 그거를 꿰뚫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결코 배가 불러지지 않아요.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여러분들의 행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6절부터 27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저는 좀 경건해서요.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악한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말, 저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건과 거룩을 사모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하여 달라. 창조가 뭡니까? 없는데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죠. 스스로 자기의 혀를 재갈 먹이는, 스스로 재갈을 물고 이렇게 묶어버리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말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말 없이 이웃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새로 나오는 성도들 돌보고 멀리 힘들어하는 잘 못 나오는 형제들 찾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삶 가운데 실천하며 훈련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 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경건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경건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하나라도 삶 속에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가난한 이웃 어렵습니까?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청년들도 오고 있는데요. 한국밥 그리워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이라도 조금이라도 케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럴 수 있을 때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나는 세속에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드는 게 뭔지 아세요? 안 빠져요. 그냥 때묻는 게 아니에요. 봉선화 물들여 보셨죠? 이게 일단 물이 들으면 아무리 닦고 문대도 안 빠져요. 그 손톱이 자라서 잘라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경건을 멈추면 세속에 물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다른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더 큰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안의 악을 거부하십시오. 더러운 것을 즐기거나 추구함으로 악함이 내 안으로부터 넘쳐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속임을 받거나 업신여김도 받지 않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겸허함과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경건을 이루어 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경건을 훈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새 속에 물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배려하고 있는 감독 야고보와도 같이 배려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듣기는 속히 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삶 속에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경건을 이루어가며 추구해가며 그것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까?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물들어갔던 모든 나의 죄악의 모습들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 채워가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우리들이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인해 스스로를 속이는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옵소서. 늘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함으로 구별된 옷은 우리들에게 없을지라도 우리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옷을 입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실되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을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